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자녀 양육에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고, 한 가정은 한나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정, 두 흐름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엘리의 가정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개역성경에는 행실이 나쁘다는 단어를 불량자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의 자녀가, 쉽게 말하면 목사의 자녀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일까요?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첫째는 부모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이 사무엘상 1장에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 혹시 무엇일까요? 1장 3절에 보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그들의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엘리의 두 아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이고 행실이 나쁜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엘리의 두 자녀들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량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 가정이 심판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예배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자식들은요, 청소년 때부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도적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도적질한 것이요, 제사를, 예배를 멸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 목회자의 자녀들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단순한 죄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3, 4대 계대신앙의 자녀가, 중직자의 자녀가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한다는 것은요, 심각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예배를 부인하거나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녀들이 현재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심각하게 여겨야 할까요?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단순한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가 체념하고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자, 자식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악행을 행한다는 소리가 들릴 때 엘리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오늘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리 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책망도 징계도 아닌 부모의 무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더 소중히 여겼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모의 태도가 자식들을 심판의 길로 걸어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혹 엘리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무시하고 믿음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지 체념하고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아무런 대책을 부모가 세우지 않는다면 그 자녀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추측하건대 엘리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하나님이 뭐 금방 심판하시겠어?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또는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겠어? 아니면요, 다 큰애를 어떻게 합니까? 요즘 애들이 부모 말 듣지 않으니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푸념이, 이 체념이, 이 방치가 엘리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혹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오래되었다고, 결혼했다고, 출가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3, 4대의 믿음의 가문이라도요, 그 부모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이 무엇입니까? 부모 믿음, 모태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력 안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원함, 부모의 바람,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만 있을 뿐 손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후손은 구원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믿음의 후손은 구원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았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언젠가는 믿겠지 체념하고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 자녀를 놓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시고 책망하고 징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심판을 받은 이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반대로 한나 가정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나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무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서원대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쳤으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 사진, 이 그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 안방에도 이 큰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오늘 또 무사히. 이게 사무엘의 어릴 때의 모습입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머리가 긴 남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출애굽을 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왕은 5단계에 걸쳐서 제사를 방해하고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타협하고 여러 가지 재앙 중에서도 계속 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장 방해하고 타협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타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제사하라. 드러나지 않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드리라는 거예요.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히 믿어. 세 번째는 무엇인가? 자녀들은 두고 장정만 가라. 자녀는 자율에 맡겨. 이것이 바로의 타협 아니에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과 소는 남기고 가라. 재물은 놓고 예배드려. 다섯 번째가 무엇인가? 600대의 철병거로 추적하고 공격해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향한 사탄의 주 공격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는요, 내버려 두라는 속임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 가르치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것이 있어요. 호박순이 자랄 때 그 순의 방향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줄기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어려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식에게 전수됩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식에게 전수됩니다. 경건한 부모는 경건한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자녀는 부모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를 바라봅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2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한나는요, 혈육의 정 때문에 서원 기도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쉬울 때 서원 기도했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면 여러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보다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자기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겼어요.
이 한나의 신앙교육을 남편 엘가나도 동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부분에 보니까 그래서 매년 드리는 모든 제사에 남편과 자녀가 함께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거운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처럼만 하나님을 섬기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기만 해도 괜찮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 스승입니다. 경건한 부모 뒤에 경건한 자녀가 있는 거예요. 왕대맡에 왕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 뒤에는 한나 어머니가 있었어요. 모세 뒤에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성 어거스틴 뒤에는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웨슬레 뒤에는 수산나라고 하는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과 부부생활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회생활에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성도들과 화목하고 목회자의 신임을 받고 사역에 충성하는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배의 본, 기도의 본, 언어 생활의 본, 헌신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의 본은요, 자녀에게 최고의 영적 교과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좋은 신앙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은총을 받게 했어요.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자라며 더욱 은총을 받았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것이 가장 큰 은총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은총을 받게 했을까요?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기 때문에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요, 사무엘과 연관된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실로라는 회당에 머물렀고요,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운을 입고 제사 가운을 입고 제사를 도왔으며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요? 교회입니다. 회당이에요. 실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게 해야 돼요. 교회를 자주 오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이것이 한나의 자녀 교육으로 그 자녀가 은총을 받게 했던 비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성경의 중요성을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한 청년이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깁니까? 직장이 생깁니까? 이때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자네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자네를 인도할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1순위의 선교지가 어디일까요? 북한일까요? 중국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에 자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수록 선교지가 늘어가고 있어요. 또한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면 3대를 보아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3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도 당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신앙 계승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계승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대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나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영적 단절입니다. 가문의 영적 단절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 서 있지 않다면 그 자녀 잘난 거, 출세한 거, 성공한 거, 연봉 얼마, 어떤 직장 자랑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아들들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부류가 있고요, 한나의 아들 부류가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이 대조를 이루고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든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맡겨주신 귀한 자녀를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으로 양육하리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들이, 손녀들이 사무엘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아 나라와 교회의 큰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